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려서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으시면서 기도하신 일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동일하게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이 기도 생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를 보면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에 붙들려 사탄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말씀에 붙들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사탄과 그리고 사탄이 사로잡고 그리고 보여주는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게 기도입니다. 사탄은 직접 성도를 공격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은 세상의 풍조를 통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풍조에 반응하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이 그렇게 예수의 욕망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죠. 그렇죠? 그 욕망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어 줄인 배를 채우라고 하는, 너의 신적인 권능을 내 줄인 배를 채우는 일에 이용하라. 육신의 정욕, 본능적인 욕망을 채우라는 거죠. 식욕, 본능적인 욕망을 채워라. 너의 신적 권능을 가지고.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그 발을 받쳐주는 광경을 연출해냄으로써 네 자신을 온 천하에 드러내라. 이생의 자랑이죠. 명예욕입니다. 또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해주겠다. 안목의 정욕, 소유욕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을 통해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셨던 금식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유혹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자극합니다. 유혹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바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귀신들을 통해서 괴롭히는 직접적인 괴롭힘도 있죠. 그것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내쫓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적을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시고 나타내시고 내려올 때 밑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율법학자들하고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논쟁이 일어나고 그 논쟁을 잠재울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일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유혹들이 지속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늘 지속적으로 내가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탄을 두고 논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탄을 내어 쫓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유익함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좋은 예이죠.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하셨습니다.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번민하시면서, 왜냐하면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고통 때문에 번민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시죠. 주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혹여라도 이 잔이 지나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천사가 도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가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해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분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먼데, 이 성도님은 분명하게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기도했다는데, 열심히 기도했다는데 왜 저런 결론을 내렸을까? 그게 더 의아해요. 아니,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아니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말하면 아유 기도나 좀 해보지 그럴 텐데,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데 이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욕망에 붙들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벗어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점찍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내가 내게 주노라, 이 음성 들려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역의 모든 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그렇게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걸 붙들고 만약에 기도했다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나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더 이해한 거는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옵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바꾸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바꾸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꿔버려요. 쉽게. 그럼 하나님 허언하신 거야, 지난번에. 근데 그런 태도, 그런 말 너무나 쉽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기도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려면 온몸에 진액을 쏟아내야 되거든요. 진액이 쏟아져야 이게 핏방울이 돼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때 천사가 돕는 거죠.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데 그 인간의 힘으로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도우면서 그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얼마나 사탄이 유혹했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음성을, 헛된 음성을 얼마나 들려주었겠습니까? 그걸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정말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돕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까지 결단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대신 간구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유익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언제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어 낫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하신 게 뭡니까?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숨을 후 하고 불어내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식이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주님이 오순절에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리가 전파되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 온갖 기도와 간구 하십시오. 합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 온갖 기도와 간구. 예수님도요. 새벽 이른 미명에 하셨죠.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셨죠. 40일 금식하며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셨죠.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간절한 기도하셨어요. 12 제자를 택하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은요 기도 없이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거늘 어찌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아무도 날 위해 간구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이미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힘내십시오. 기도에 힘을 내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제군요,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방언이 터졌어요. 그 아이가 나와서 그냥 찬양하는데 방언이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룹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캠프가 심상치 않겠구나. 심상치 않겠구나. 왜냐하면 시작부터 벌써 뜨거운 기도회를 시작해서 방언이 임했다, 뭐 그럴 수가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작했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일찍 역사가 시작되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당황스러워요. 왜, 우리 패턴이 있잖아요. 첫째 날 되게 맹숭맹숭해요. 힘들어요. 아이들이 뭐 진짜 생고구마 같은 애들이 왔으니까 이게 익어야 뭘 되는데, 그래서 첫째 날이 익히는 날이에요. 이게 익히는 날이. 찬양을 해도 뭐 반응도 그렇고 익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푹 익히고 나면 둘째 날 저녁이 피크지요. 그때 이제 역사들이 다 일어나는데, 이건 익기도 전에 벌써 그냥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미 성령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찬양을 하는데 또 하나의 생고구마가 이게 찬양을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은 걔를 잡으러 다니느라고 숨바꼭질을 해요. 본당 안에서. 걔는 또 선생님을 놀리느라고 막. 선생님 못 잡아요. 애가 얼마나 빠른지. 일로 도망가서 또 멀찌감치 서서 또 뭐 찬양하는 척하면 또 선생님이 데려가려고 잡으면 또 도망가고. 선생님이 정말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거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냥 놔두면 아마 될 겁니다. 놔두세요.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애들은 놔두면 지가 알아서 또 오거든요. 이렇게 자꾸 잡으러 다니니까 재밌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은근슬쩍 가더라고. 애가 갔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찬양을 하는데 애가 뭐 눈이 부었어요. 눈이 부었어요. 성령이. 또 전체를 섬기셨던 목사님은 딸을 데리고, 딸하고 아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둘째 날 저녁에 막
이제 애들이 기도를 뜨겁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계좌들 다 나와서 안수기도 해주라고 그 안수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웬 여자애가 간절히 눈물을 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첫 아이를 안수기도를 하기 위해서 너무 눈물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딸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면서 안수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 딸 얼굴을 보니까 자기 딸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여자아이. 그 안수를 하다 말고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이렇게 은혜 받으며 기도하다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참 많은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금년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그렇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